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지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신 것이다.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간의 흐름이 없이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나눠지게 될 때 그때 가서 구원받을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12 가운데 항상 기도하러 가실 때는 딱 3명을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만큼 믿으시니까 데리고 가는데 항상 보면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자고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엘리야를 보고 또 모세를 보니까 놀라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 산에 머물자. 예수님께는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어떤 다스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 세상으로 보내시는 목적도 은혜 받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고 썩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우리 믿음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만이 영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희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말씀하시죠. 그 보화라는 것을 어떤 물질적으로 재산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상급과 우리의 멸류관, 일을 해야 싹을 받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뭐 일을 한다. 하늘나라 가서 전도를 한다. 하늘나라 가서 어떤 교회 봉사를 한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쏜살같이 같이 달리는 시간에서 빠른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진시황도를 했고 시간을 거스리고 불로장생하고 건강하고 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모든 태어난 것들이 하나님 정하신 이치대로 이 땅에서 삶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가 바로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위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우리의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는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고 향기가 좋고 꽃이 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떨어지게 되죠.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젊음이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10살 때는 시간 10km의 속도로 삶을 살게 되고 20살 때는 20km의 속도로 가게 되고 40대 때는 40km의 속도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란의 때 들어가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 거짓이 난무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하고 기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재산 다 갖고 있어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의 죄악과 또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짊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구해놨는데 그럼 주님 없이 살 수 있느냐?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오직 주의 은혜임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늘 부족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죠.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세상 의지할 수 없고 의학기술도 한계가 있고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내가 발버둥 쳐서 안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그것이 나눠지게 되지. 다른 진리는 없어요. The truth, 단 하나의 진리. The way, 단 하나뿐인 길이. 그러니까 길이 여러 갈래 중에 좀 더 나은 길, 최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길이 하나뿐이 없다 말씀하시죠. The life. 예수님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 없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비진리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볼 때 길이라고 보여지지만 믿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길은 마지막 그 종착은 멸망의 길이죠.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짐을 짊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신약의 이제 구약의 10개, 10개의 명에 대해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새 언약을 준다 그러면서 두 개로 압축해서 말씀하시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생명 주셨기 때문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땅히 사랑받아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을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누구가 할 수 있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성경의 불변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네 종교의 우월성이라든지 자기네 종교를 사람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홍보적으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불순한 생각이죠.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한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죠. 뜻이 맞아야 돼요.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통해야 같이 있죠. 여러분 생각이 틀리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한 민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남한과 북한, 그러면 통일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언어가 같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종교와 사상이 틀리면 힘듭니다. 이 화폐 단위가 틀리니까 옛날 동독 서독처럼 수십 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 왜? 우리나라 1억의 가치가 저쪽의 가치와 틀리죠. 화폐 단위가.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묶는 순간 북한은 올라가겠지만 대한민국은 떨어지게 돼요. 예전에 요즘 세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 독일이 통일하게 될 때 서독이 세계 4위의 강대국이었죠. 근데 동독과 통일되어지면서 그 순위가 밀려나게 되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섞는 것, 이것을 안 좋은 것을 끌어올려서 상향 조정시켜서 그렇게 합쳐지게 되면 되는데 안 좋은 것과 합쳐지게 되면 좋은 것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아라,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놀지 마라, 사고 치는 애들하고 놀지 마라, 그렇게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하고 놀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꼴찌하고 맨날 혼나고 문제 일으키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안 놀아요. 근처도 안 가요. 그렇게 얘네들 앉아서 뭐 화학 공식을 얘기하고, 쉬는 시간에 그런 애들 보면 특징이 있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어요. 사람 미치죠.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엔 화장실 들어갔다고. 우리 때는 그 짧은 시간 슬리퍼를 신고 매점까지 100m에 전속력으로 주파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라도 먹어보겠다고 그 짧은 시간에 만화책을 꺼내놓고 속독으로 뭐 책을 암기한다는 듯이 속독으로 책을 읽고, 쉬는 시간에 쉬어야죠. 50분 얼마나 힘들었는데, 앉아있는 것도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이렇게 시켰죠. 오늘이 19일이면 9번, 19번, 29번, 39번, 49번 쭉 갔다가 그날은 의뢰에 걸리는 날이에요. 문제 못 풀면, 수학도 그렇고 뭐 문제 못 풀면은 저희 때 맞았죠. 그 다음이 이제 피말리죠. 9번이 끝나고 7번으로 가느냐, 다음 번호대로 1번대로 가느냐. 공부가 물론 돼 있는 애들은 걱정이 없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숙제를 안 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걸리면 안 되는데, 근데 공부하는 애들, 특히 공부 잘한다는 애들 보면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요. 점심시간에도 공부해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우리 때는 축구하고 놀기 바쁜데 그런 데 보면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해요.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라고 그러는데 서로 쌍방이 이해가 안 되고 같이 있을 수 없죠. 성경이 말씀하죠. 육신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신의 뜻, 원하는 욕망을 이루지 못해.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그러죠.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을 구하는데 내 안에서 세상의 법,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뜻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한 욕망, 죄를 짓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저주와 가난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하심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승리가 돼야 돼요. 뭐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홈구장에서 할 때도 있고 어웨이 해갖고 이렇게 원정을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연승이라고 그러죠. 총 몇 승 몇 패 이런 것보다 그 연승이 깨지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이기다 한 번 떨어지잖아요. 한 번 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7번 이어서 달려갈 때 나오는 힘이 한 번 졌다가 다시 이기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믿음 생활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달려나가고 매 순간을 싸워 이기면 믿음 생활이 기쁘고 힘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가다 넘어지고 계속해서 발목이 붙잡히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안 나죠.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스스로 지치게 돼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뭐가 기쁨이 있어야죠. 그래서 요즘 뭐라고 그래요?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작은 것, 소소한 것의 행복. 왜? 큰 거.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저기 하고 이게 너무나도 꿈 같고 있는데 너무 머니까. 근데 지금 삶에 조그만 거, 사소한 거라도 어떤 행복이 느껴져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는데 멀리 있는 것만 보고 죽어라고 달려간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심중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필립보서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안전 환경에 힘든 환경에 있지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러죠. 이렇게 무기를 많이 보내준다 그러죠. 근데 이제 러시아, 소련권이었으니까 자기네들 쓰는 무기는 익숙하니까 탱크도 그렇고 다 쓰는데 서방 세계에서 나토 국가에서 주는 무기는 써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지금 막 무기를 대포를 쏴야 되는데 앉아서 설명서 펴놓고서 설명서 읽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자기네들이 군인들이면 평생 늘 써봤던 전쟁 나기 전까지 썼던 거고 자기네들이 또 우크라이나 공장이 있으니까 만들었는데 이게 생소한 거예요. 이걸 안 해봤으니까. 포탄을 5,000발 줬다 그러는데 그거 못 쓴데 왜? 이거 작동법을 몰라서. 그래서 무기를 주게 되면 그냥 무기만 보내줬는데 그게 아니라 교관이 가서 그것을 연습시켜야 돼요. 그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요. 근데 전쟁 중에 여러분 훈련하는 게 쉬워요. 지금 당장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전쟁이 벌어진 전쟁 가운데 환란이 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평상시 기도가 되면 그것도 그냥 이겨내요.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환란이 왔을 때 기도한다는 거는 전쟁 훈련이 없는데 전쟁 났을 때 이제 총 들고서 총 어떻게 조립하고 쏘는 걸 연습한다. 여러분 이 군대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은 이제 자기가 자원해서 가죠. 10년 일으킨데 보면은 눈 감고 총을 분해했다가 조립했다 그러죠. 총이 자기 몸처럼 분신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에 응답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말씀은 그냥 죽은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가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말씀하시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되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소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십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 뭐냐면 시험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대해 사는 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을 못 해줘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주고 아무리 좋은 신약이 개발돼도 자기가 스스로 살 소망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플래시브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 위약 효과라는 것. 설탕으로 된 가짜 약을 가지고도 이 약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약에 대해서 자기가 이 약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설탕인데 몸이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요? 내 문제 해결해도 벅찬 말하지 않는 과거의 아픔들, 첩첩산중 쌓여있는 문제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까지 우리는 그거 해결 못 해줘요. 여러분, 교회로 나오는 것은 그걸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죠. 예배 자리죠.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의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또 우리의 앞날까지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의 삶과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은혜 받고 나서와 은혜 받지 않았을 때, 내 믿음이 성숙했을 때와 성숙하지 못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요즘 신차 새로운 차들 나올 때 보면 뭐예요? 앞에 여기 그릴만 살짝 바꿔놓고 본네트만 살짝 바꿔놓고 핸들 조금 바꿔놓고 400만 원, 500만 원 돈 올라가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거 그렇게 나오면서 신차라고 그러는데 원래 신차가 아니죠. 재탕이죠. 있는 거 그냥 조금 이렇게 해놓고선 돈만 엄청 올라갔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죽을 영혼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육신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간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병들 사형 선고받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 간암이다 해서 병원 갔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 건강하게 했을 때 그 상태에서 거기 간에 암세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건강해진 느낌하고 더 이상 이게 진전이 안 되고 낫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이전에 보였던 암세포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새 거로 교체해 놓은 것 같은 완벽한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피를 뽑아서 검사했을 때 에이즈에 걸려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약을 타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도 했을 때 에이즈 양성 환자였는데 피를 뽑아서 검사했을 때 피 안에서 2번, 3번 다시 재검을 해도 에이즈 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죠.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완화시키고 좋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환경과 어려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변화시켜 주셔서 좀 더 완화된 좋은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새롭게 되시는 거예요.
환경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것에서 조금만 변해도 훨씬 낫겠죠. 근데 하나님은 조금의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완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후버링이라고 그러죠. 운행하셨다. 그 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를 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복된 소식이 있게 되고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구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천일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그냥 있는 거 고장난 거 조금 쓸만하게 10년 더 쓰기면 쓸만하게 땜빵 해가지고 대충 하는 게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에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있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님 계신 그곳에 천국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시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근데 그 시간 잠깐 찰나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내주하게 하시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없다면 뭐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상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죠.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삶. 때로는 이것이 충돌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세상의 것들이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상 내가 옳다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살고 내일 되게 되면 똑같은 날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전혀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날을 살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 힘들고 출근하기 힘들고 힘 빠지고 그러는데 그럼 월요일 가면 언제 금요일 오나 앉아서 이제 금요일 타령하고 그러는데 지난주 월요일과 다른 새로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힘들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지켰었기 때문에 힘들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새 날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주인, 주님 사모하며 은혜 사모하며 온전히 주를 성수하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동안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주님 안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 있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좋은 곳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동산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서 우리도 살고 저들도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